오늘이 우리 도윤이가 기도할 때 이야기했지만 30주년 기념주일입니다. 30주년 기념주일. 여러분 30주년 기념주일. 여러분 혹시 나는 30살이 넘었다. 죄송해요. 내리세요. 죄송해요. 주원이 그냥 팔을 흔든 거지. 네.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연수가 어떻게 됩니까? 영재는 여기서 태어나서 자랐다 그랬죠? 이렇게 해서 그러면 영재가 28이니까 영재가 태어났을 때보다도 더 이전에 교회가 개척이 된 거죠. 그리고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온 우리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준하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태어날 때부터 여기 있었죠. 평안어린이집 출신이죠. 좋아요. 맞아요. 우리 다이도 평안어린이집 출신이고 평안어린이집 출신 가연이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가연이는 아닌가? 맞아요? 네, 좋아요. 평안어린이집 출신들이 여기 있어요. 어려서부터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했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어머니가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저 어릴 때 아버지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진 않으셨는데 어머니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고, 그리고 어머니가 전도사님이 되시고 그 과정을 전 아기 때부터 겪어왔습니다. 저희 집은 1년에 고난주간 이런 주간이 있잖아요. 그 사순절이 있고 고난주간이 있으면 그날 밥이 안 나왔어요. 집에 밥을 안 주시는 거예요, 엄마가. 그래서 엄마 왜 밥을 안 주세요? 그랬더니 오늘은 예수님이 죽으신 날이다 그러셔가지고 예수님 살아나셨는데요? 그랬더니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 그랬더니 1년에 한 번씩 이런 날이 있다 그래가지고 저는 강제 금식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집안에서 이렇게 자라오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에 대해서 되게 철저하게 교육받고 신앙생활을 했었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야곱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야. 그리고 아버지가 이삭입니다. 그 당대 최고의 하나님의 그 영적인 가계도를 가진 사람이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었어요. 할아버지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이었고, 그리고 굉장한 거부였고, 이삭이 그 아들이었고, 그 이삭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올 건데, 야곱이라는 사람을 보면요, 쌍둥이로 태어났거든요. 큰 형이 에서고 동생이 야곱입니다. 쌍둥이로 태어나게 됐어요. 쌍둥이 여러분 알다시피 불과 몇 분 차이. 그러니까 그 성경에 보면 그 야곱이 에서의 뒤꿈치를 잡았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얼마 안 되는 몇 분 차이로 태어났지만 동생이 된 사람이 야곱이에요. 형이 있고. 근데 야곱은 좀 억울하잖아요. 그 몇 분 차이 때문에 동생이 됐고, 그리고 지금 우리 세대처럼 쌍둥이 첫째 둘째 이거는 크게 상관없고 이런 게 아니라 그 당시는 장자의 권한을 늘 강조했던 시기였고, 장자의 축복도 그 첫째한테로 흘러가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 믿음의 사람들도 장자에게 축복하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곱은 불과 몇 분 차이로 태어났는데 장자는 형이고 자기는 둘째인 거예요. 그게 야곱의 마음에 늘 있어 왔어요. 그게 늘 어린 시절의 어려움으로 남았고, 나도 장자의 권한을 갖고 싶고, 나도 하나님의 축복을 갖고 싶고,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나는 둘째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형인 에서가 모든 걸 가졌죠. 여러분 에서와 야곱이라는 사람의 성향은 굉장히 달랐어요. 첫째, 에서 같은 경우는 약간 터프한 상남자 스타일 있잖아요. 남자, 누가 봐도 남자 막 그러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성경에 보면 온몸에 털이 있었고 사냥을 즐겨했고 굉장히 터프하고 이런 사람이 에서였고, 야곱은 약간 딸 같은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엄마랑 되게 친하고 엄마랑 굉장히 잘 지내고, 엄마 요리도 하고 그 팥죽도 쓰고 그랬다고 하니까 요리도 하고, 그러면서 엄마랑도 대화를 되게 많이 하는 딸 같은 아들이 야곱이었습니다. 성향이 완전히 반대죠. 둘이 성향 차이가 엄청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는 아빠가 좋아했고 야곱은 엄마가 좋아했었어요. 이렇게 나눠져 있는 가정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너무 배고픈 거예요. 너무 배고파서 이제 부엌으로 갔는데 야곱이 팥죽을 만들고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도 다 아는 얘기예요. 팥죽을 만들고 있었죠. 그래서 에서가 가서 나 팥죽 한 그릇만 줘. 그랬더니 동생이 치사하게 이거 줄 테니까 장자권을 나한테 넘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자권이라는 게 되게 애매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야곱이 얘기했던 장자권을 나한테 넘겨, 이거는 굉장히 애매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장자권이 어디 있어? 문서가 있나? 아니에요. 문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무슨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 너 해라라고 해도 아무도 모르는 게 장자권이에요. 장자권을 줬는지 안 줬는지, 이 사람이 장자인지 그걸 누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장자권을 달라는 거예요. 야곱은 그것만 있으면 자기가 장자가 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에서가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그래 너 해. 그리고 팥죽이랑 바꿨어요. 에서도 별 상관을 안 했겠죠. 성경에 보면은 이 에서는 이 장자의 권한을 굉장히 소홀히 여겼다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이건 이 표현 자체가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흐름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인데도 불구하고 에서는 굉장히 그걸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굉장히 사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그 은혜를 굉장히 쉽게 여겼던 사람이 에서인 거야. 그래서 에서가 그냥 그걸 가볍게 여겼다 그랬어요. 그리고 야곱은 얻습니다. 그 장자권을 달라고 해서 얻어요. 근데 문제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 장자권을 얻었는지, 아빠가 그걸 인정해 주길 하나, 엄마가 인정을 해 주길 하나, 누가 인정을 해줘요. 그거를 그냥 말 한마디로 얻은 건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빠였던 이삭이 눈이 멀었어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 눈이 멀게 됐고 눈의 앞을 거의 못 보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삭이 이제 자기 날이 얼마 안 남은 줄 알고, 이제 떠나야 될, 하나님 나라 가야 될 날이 얼마 안 남은 줄 알고 에서를 불러요. 첫째 형을 불러서 이제 축복할 시간이 온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이 에서에게 줄 시간이 온 거죠. 그래서 에서를 불러다가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내가 너를 축복해 줄 테니까 나가서 사냥을 해서, 너가 잘하는 사냥을 해서 정말 맛있는 별미를 나한테 가져와 봐라. 그럼 내가 그걸 먹고 기쁜 마음으로 너를 축복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에서가, 오, 아버지 드디어 때가 왔습니까? 드디어 이때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는 에서가 사냥을 하러 나가요. 근데 그 광경을 엄마가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가 지켜보고 있다가 야곱을 불러요. 야, 아빠가 형을 축복한다 그런다. 어떡할 거냐? 빨리 너가 어떻게든 분장을 하든 뭘 하든 해서 그 축복을 받아라 라고. 엄마가 문제였어요. 이 가정에서 엄마가 좀 문제였어요. 그래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야곱이 막 가서 온몸에 털을 붙여요. 막 털을 붙이고 와서 막 자기가 맛있는 음식은 잘하니까 음식 만들어서 아버지한테 딱 가져갔죠. 막 목소리도 걸걸하게 막, 아버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네, 저 요즘에 제가 시혁이한테 구연 동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보다는 실력이 좀 나아지긴 했어요. 근데 뭐 아버지 막 그러면서 한 거예요. 그러면서 막 걸걸하게 해서, 저는 이렇게 안 해도 걸걸한데, 그렇죠? 이렇게 아버지 그러면서 이제 달라고 이제 갖다 드린 거죠. 근데 아버지가 그걸 먹어요. 근데 아버지가 눈이 멀었잖아. 눈이 거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이상하긴 한데, 목소리가 조금 이상한데, 그래서 일로 와봐라. 그래서 이렇게 만져봤는데 털을 붙이고 있으니까, 아, 그렇구나, 에서구나. 그러고는 그냥 축복해요. 에서를 축복합니다. 아니, 에서인 줄 알고 야곱을 축복합니다. 야곱은 형을 속인 거죠. 형을 속였고 아버지를 속였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에서가 오기 전에 막 도망가죠. 나왔죠. 에서가 와서 분노합니다. 이 야곱이라는 이 자식이, 이 둘째 녀석이, 그러면서 이제 둘째 녀석이, 이 자식이 막 그러면서 막 진짜 분노해요. 예전에는 장자권을 나한테 넘기라는 얘기를 하더니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축복까지도 뺏어가냐고 막 그러면서 분노합니다. 그리고 나서 에서가 결단해요. 내가 얘를 죽여야겠다. 엄청 세게 결단한 거죠. 가만 안 두겠다. 세게 결단을 한 거예요. 그걸 또 엄마가 봅니다. 옆에서 그 장면을 엄마가 봐요. 그리고 나서 야곱을 불러요. 야곱을 불러서 이러다 둘 다 죽겠는 거야. 아들 둘 다 죽겠는 거야. 싸우다가. 그래서 야곱을 불러다가, 야곱아, 외삼촌네 집에 가서 있다 와라. 형의 화가 풀릴 때까지 외삼촌 라반의 집에 좀 갔다 와라. 그리고는 아버지한테 얘기해서 야곱을 보냅니다. 얼마 안 걸릴 줄 알았겠죠. 그렇죠? 얼마 안 걸릴 줄 알았을 거예요. 그냥 갔다가 한 1년 정도 있다가 이렇게 오면 형의 화가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갑니다.
몇 년이 걸렸는지 아세요? 20년이 걸려요. 20년. 20년이 걸립니다. 다시 돌아올 때까지. 고향으로 그땐 몰랐죠. 그냥 단순하게 빨리 도망가서, 어쨌든 도망가서 거기서 조금 살다가 이렇게 돌아오면은 형의 화가 풀려 있겠지, 아버지도 화가 풀리시겠지 라고 하면서 간 기간이 20년이 걸려요. 20년이. 어쨌든 도망을 갑니다. 야곱은 그렇게 해서 떠나요. 형이 죽일 것 같았고 그런 모든 두려움을 갖고 떠납니다. 얼마나 외로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나요? 잘 돼야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뭔가 일이 술술 풀리고 형통한 일이 일어나고 막 내가 축복을 받았으니까 에서가 아무리 날 공격하려 그래도 막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고 어려움은 없어야 되고 막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게 맞잖아. 근데 안 그래요. 야곱은 철저히 혼자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설교하면서 얘기했지만 야곱은 성경에 등장한 최초의 노숙자예요. 최초의 노숙자. 노숙을 합니다. 여러분, 그냥 제가 노숙자라고 표현했지만 이스라엘에는 환대 문화라는 게 있어요. 노숙하는 것을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길거리에 있는 노숙자도 데려다 집에서 재웠어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의 문화, 환대 문화라는 게 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에게는 환대 문화가 있어서 정말 아파 있고 이런 힘든 사람들을 구제하고 돕는 역할을 하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축복한다라는 생각이 지금도 유대인들에게는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환대 문화가 있는 상황 속에서도 야곱이 노숙을 했다? 이거는 정말 외롭고 철저하게 무너진 상황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하나님 찾아오셔서 세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세 가지를 약속하시는데, 첫째,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둘째,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셋째,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도망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너를 언제나 인도하겠다 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 떠나게 하시면 제일 좋잖아. 도망 안 가게 하시면 제일 좋잖아. 그냥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제 에서에게 돌아가서 내가 미안하다, 그리고 내가 이제 더 잘하겠다 라고 하면서 모든 상황이 풀리면 제일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해요. 가래요. 외삼촌네 집으로. 결국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죽도록 고생합니다. 가서 주구장창 고생해요. 근데 저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상황이 다 풀려버리지 않아요. 상황이 그냥 다 완전 잘 돼버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심지어 함께 해주겠다고 약속하는데 야곱이 결국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거기 외삼촌 집으로 가요. 근데 놀라운 건요, 라반은 야곱보다 더한 사람이에요. 야곱이 속이는 자였잖아요. 야곱이 속이는 자였는데 야곱보다 더한 사람이 붙어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예전에도 잠깐 이야기했었는데 어떤 청년을 훈련시킬 때, 한 사람을 훈련시킬 때 제일 좋은 방법은요, 걔보다 더한 사람을 만나면 돼요. 걔보다 더한 사람을 만나면 됩니다. 얘가 잘못하고 있는 거를 막 지적해서 끝나는 것보다 얘보다 더한 사람을 만나면 자기가 보여요. 그렇게 해서 야곱이 라반을 만나요. 야곱이 라반을 만나는데 라반은 더 심해요. 완전 심해요. 라반은 그냥 야곱을 속이는데, 야곱이 20년을 사는데 20년 살고 나서 마지막 야곱의 고백이 뭐냐면, 첫째, 눈붙일 겨를도 없이 나는 지냈습니다 라고 라반에게 얘기해요. 진짜 눈코 뜰 새 없이 일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두 딸과 당신 외삼촌을 위해서 살았다. 자기를 위해 산 적이 없다는 거예요. 두 딸과 외삼촌 위해서만 살았다. 셋째, 20년 동안 당신에게 속고 살았다 라고 얘기해요. 진짜 맞아요. 그렇게 속고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외삼촌의 그 가정의 삶을 정리하고 이제 진짜 안 되겠다, 나 고향으로 돌아갈 거야. 그러고는 두 딸과 자녀들을 데리고 수많은 양떼들을 이끌고 이제 돌아갑니다. 고향으로 20년 만에 내가 떠나왔던 그 땅으로 돌아가려고 이렇게 저벅저벅 가는데 마음에 돌덩이 같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에서예요. 에서. 해결이 아직 안 됐거든. 에서와의 관계가 해결이 안 됐거든.
20년 만에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 기뻐해야 되잖아.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너무너무 행복해야 되는데 이 마음 한켠에 남아있는 이 돌덩이, 해결되지 않았던 돌덩이 에서가 남아있어요. 근데 야곱의 마음에 에서가 죽일 것 같은 거야. 여전히 자기를 죽일 것 같은 거야. 여전히 죽일 것 같고 난 아직 해결이 안 됐거든. 그래서 에서 성격을 아는, 자기 에서 성격을 너무 잘 알잖아요. 에서 성격을 아는데 에서 만나면 바로 죽일, 형을 만나면 형이 바로 죽일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두려워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성경을 보다 보면요, 야곱이 두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 또 찾아와요. 하나님 또 찾아와서 하나님의 군대로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가고 있다고. 하나님 축복하셨잖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 얘기하셨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너를 이끌 거고 너를 보호할 거고. 근데 야곱의 마음에도 두려움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마하나임 군대를 보여주셔요. 너와 함께 하고 있는 군대다 라고 하면서 보여주셔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셨으면 이제 가면 되잖아. 에서한테. 그렇죠? 이제 가면 돼요. 어느 정도 이제 확신도 얻었잖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 에서에게 나가면 돼요. 근데 두려운 거야. 근데 자기 생각이 가득 찬 거예요. 다 괜찮은데, 하나님 말씀하시고 다 괜찮은데 근데 안 되는 거야. 나가지를 못하겠는 거야. 그래서 머리를 씁니다. 머리를 쓰는데 저는 야곱이 참 비겁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야곱 진짜 비겁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왜 그러냐면 두 때로 나눴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을 다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죄송해요. 제가 여러분들의 다 소유주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은 양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양하고 뭐 여기 막 사람들이 있고 그렇다고 생각해 보면 두 때로 나눈 거예요. 여기를 딱 가운데를 끊어서 이쪽은 1팀, 이쪽은 2팀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1팀을 먼저 에서에게 보내요. 1팀을 먼저 보내서 뭐라 그러냐면 형을 위해서 준비한 이런 양떼들과 이 곡식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야곱은 어디 있냐라고 물어보면 야곱은 그 뒤에 있다고, 금방 올 거라고 얘기하래요. 그리고 1번 팀을 보내서 만약에 1번 팀을 보냈는데 에서가 화가 나서 1번 팀을 죽인다. 그럼 2번 팀은 데리고 도망가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찬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믿어요. 하나님은 믿고 하나님은 신뢰한다고 생각해. 근데 내 생각이 깨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고 내 생각도 믿고 하나님도 신뢰하지만 다른 것도 신뢰하고, 이게 전형적인 야곱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다 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걸 못 믿는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시긴 하겠지만 그래도 만약을 생각해야지 라는 게 야곱이에요. 그래서 1팀을 보내요. 그리고 2팀에 자기가 소속이 됩니다. 그리고 1팀을 보내놓고 2팀을 보내야 되는데 또 두려운 거예요. 이 팀에는 가족들도 있어. 두 아내도 있고 자녀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1팀을 보내놓고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가야 되는데. 그래서 2팀도 보내요. 되게 비겁하지 않아요? 자기 가족들이 거기에 있어. 2팀의 가족들도 있어. 근데 2팀을 보내요. 그리고 자기는 혼자 뒤에 남아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오늘 본문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1팀 보냈고 두 번째, 가족들까지도 포기할 수 있었어요. 가족들까지도 만약에 죽으면 난 도망가면 되니까. 여러분, 야곱이 처음 혼자 도망갈 때랑 똑같은 모습으로 야곱은 그 현장에 홀로 똑같이 남아요.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야곱이 기도한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야곱이 막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야복강가에서 어떤 사람은 야곱이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찾아오셨다 그러는데 아니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도는 누가 누구한테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이거는 긍휼히 여기셨고, 이 얘기는 하나님이 야곱을 떠나지 않고 계셨어요. 이렇게 비겁하고 이렇게 치사했는데도 하나님이 야곱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곱의 그 밤에, 그 홀로 남겨진 그 밤에, 여러분 굉장히 센치한 밤이겠죠. 그 두려운 밤이겠죠. 이제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느꼈던 밤이었고, 여러분 야곱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아요? 야곱의 마음은 다 보내놓고. 저는
두려움과 동시에 외로웠을 것 같아요. 외로웠을 것 같아요. 결국 나한테 남는 건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20년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다 보내놓고 혼자 야복강가에 남아있을 때 이제 내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두려움 속에 야곱은 동일하게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와요. 그리고 나서 야곱과 씨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씨름 장면이 막 나와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씨름이라는 게 우리가 룰을 가지고 있는 이런 씨름이 아니에요. 룰을 가지고 있는 진짜 강호동이 천하장사했던 그런 씨름이 아니라 그냥 야곱과 막 힘겨루기도 하고 막 그런, 그 사람이 찾아와서 어쨌든 막 야곱하고 힘겨루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성경에 보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곱이 지지 않으려고, 죽지 않으려고 막 노력을 해요. 근데 이 노력이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힘이 없어서 야곱을 못 이겼을까요? 아니죠. 그럼 왜 이 표현을 썼냐면 야곱이 그만큼 강하고 고집센 사람인 거예요. 가족까지 보낼 수 있을 정도로 고집센 사람이에요. 나는 못 가. 가족들은 보내. 근데 나는 못 가. 가족들까지도 포기할 수 있는데 나는 포기 못하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랬던 야곱이에요. 근데 그 야곱을 하나님이 계속 오셔서 막 겨루고 얘기하는데도 야곱이 안 꺾여요. 야곱이 꺾이질 않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준하한테 준하야,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그러는데 목사님, 제가 하면 되죠. 제 마음대로 하면 되죠.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 준하는 그렇게 얘기하는 애가 아니에요. 제가 준하를 3년 동안 그렇게 얘기하는 애가 아니에요. 예를 드는 거예요. 준하한테 준하 이렇게 하면 어때? 싫어요 목사님, 안 해요. 야 이렇게 해야 돼, 안 해요, 싫어요. 막 이렇게 하다가 그러면 이제 목사님 마지막에 지쳐서 야 그럼 네 마음대로 해라.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깨지는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하고 싸워가지고 막 이겼다, 이게 어떻게 좋은 표현이에요. 하나님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냥 말로 한 게 아니라 한 대 때려버리세요. 하나님이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고 한 대 빵 쳐버려요. 환도뼈라고 하거든요. 여기예요. 여기 엉덩이뼈, 허리에서 엉덩이로 내려가는 이 뼈, 환도뼈라고 얘기해요. 여기를 빵 쳐버려요. 하나님이.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치셨다는 건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잘못했을 때 심판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다 병원에 누워 있어야 돼. 여기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없어. 하나님이 하나씩 잘못했다. 예를 들어서 주원이가 거짓말했어. 그러면 너 다리 부러져. 그리고 만약에 부러지면 여기서 살아남아 있을 사람이 없어요. 다 병원에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안 그러신단 말이에요. 참아주셨어요. 근데 여기서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진짜 노력하신 거예요. 야곱 꺾으려고 하나님 진짜 노력하셨는데 야곱의 고집이 너무 세고 야곱의 자기 생각이 너무 세고 꺾이지 않고 계속 고집 부리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한 대 때려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빡 치십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딱 맞고 나서 허벅지 관절이 끊어진 거죠. 그리고 나니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구나. 그동안에 몰랐어. 어쩌면 에서가 보낸 자객인 줄 알았을 수도 있어. 그러면서 막 그냥 힘겨루기를 하고 막 그랬는데 어쨌든 한 대 딱 맞고 나니까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깨달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천사가 가려고 하니까 야곱이 그때 천사를 붙잡아요. 그리고 터져나온 말이 뭐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6절 같이 한 번만 읽어주세요. 26절 시작.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나로 가게 하라. 그럼 이제 싸우던 사람이잖아요. 그럼 가면 되잖아. 근데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인 걸 아는 거예요. 그제서야 하나님인 걸 아는 거예요. 한 대 맞고 나니까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를 아니까 야곱이 그때 붙잡고 뭐라고 외치냐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를 축복하고 가십시오.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외침이 뭔지 아세요? 나 제발 살려달라는 거예요. 여기서 드디어 야곱의 고백이 터져나와요. 저는 야곱의 모든 인생에 이렇게 간절한 고백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딱 맞고 하나님인 걸 알고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붙잡고 야 놔, 나 갈 거야. 하나님 얘기하시는, 야 놔, 나 갈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야곱이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지금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저 좀 축복해 주세요. 저 축복해 주셔야 돼요. 라고 야곱이 거기서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축복해 주세요. 이대로 하나님 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 저 좀 축복해 주세요. 간절히 매달리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저 여기서 죽습니다. 하나님. 아까 얘기했죠. 야곱이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는 야곱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비겁하다라고 표현했지만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랬을까요? 가족을 앞으로 내보내고 혼자 남을 정도로 얼마나 두려웠고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지쳤으면 그랬을까요?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야곱이 아까 고백했다 그랬잖아요. 나는 허송세월 보냈습니다. 난 나 위에서 산 적이 없습니다. 나는 진짜 속고만 살았습니다. 이 고백 앞에 마지막에 서서 그 씨름하던 존재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고 붙잡고, 하나님 제발 저를 좀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라고 외치는 고백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굉장히 생뚱맞은 얘기를 해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2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여러분 여러분 문화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스라엘에서 이름이라는 건 그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이름이라는 건 그 사람의 정체. 예전에 제가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한 적 있죠. 무드셀라라는 이야기를 한 적도 있었고, 무드셀라가 이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런 뜻이었다고. 그래서 결국엔 무드셀라가 죽는 그 해에 심판이 왔다고. 여러분 이름은 정체성이에요. 하나님 묻는 거예요.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고백하고 외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 누구냐? 라고 외치는 거예요. 네 이름이 뭐냐? 라고 하나님 물어봐요. 성경에 굉장히 궁극적인 질문 중에 하나거든요. 네 이름이 뭐냐? 라고 물어보세요. 저는 장진명인데요.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저는 장진명이에요. 막 이런 느낌. 너 이름을 몰라서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묻는 거예요. 너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깨달아요. 뭐라 그러냐면 야곱이니이다. 이 고백이 뭔지 아세요? 나는 속이는 자입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이 속이는 자예요. 나는 속이는 자로 살았고, 나는 남들을 속이며 살아왔고, 형도 속였고 아버지도 속였고 전 속이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제서야 뭐라 그러냐면 너의 이름을 바꾸겠다라고 얘기하세요. 너의 이름을 바꾸겠다. 너를 야곱이라 하지 않을 거고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 이 이름이 결국 그 이스라엘 나라의 이름이 돼요. 그렇죠? 이 이스라엘이라고 바뀌어진 이름이 결국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어지거든요. 그 나라의 이름이 돼요. 이 나라의 이름을 세워줘요.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 근데 여러분 좋은 이름은 아니에요. 좋은 이름은 아니.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게 뭐가 좋은 이름이에요? 어딜 봐서 좋은 이름이에요? 고집센 민족, 고집센 사람들. 결국 그래 네가 이겼다 이거예요. 네가 이겼다. 너 마음대로 해라. 이게 이름이 돼요. 그러나 이 말은요, 하나님이 그래도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체성을 바꿔버리시는 거죠. 제가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근데 중학교 2학년 수련회 둘째 날에 만났어요. 중학교 2학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전 중학교 2학년 수련회 둘째 날 예수님을 진짜 만났어요. 아, 그럼 하나님을 깨달았죠. 근데 중학교 1학년도 수련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처절하게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중학교 1학년 수련회 때 저는 예수님을 못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를 깨달았었어요. 근데 인격적인 교제는 없었죠, 하나님과.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즐거웠어요. 교회 다니면 사랑한다고 해줬거든. 교회 다니면은 뭔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랑의 표현. 여러분 옆 사람 보면서 한 번만 이렇게 진짜 마음을 담아서 한 번만 표현해 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만 해주세요. 좋아요, 싫어요? 한 3명 좋고 나머지 싫나? 한 3명 좋아요. 난 이 말이 너무 좋았어. 하나님 그냥 날 사랑해 준다는 게. 그리고 교회 누나들이 너무 좋았어요. 교회 누나들이 뭐 그렇게 크게 웃냐. 교회 누나들이 되게 따뜻하게 대해줬어요. 예전에 교회만 가면 진짜 생글생글 웃으시면서 그 누나들이 저를 굉장히 잘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또 예쁨 받을 짓들을 하고 다녔고, 그래서 누나들이 굉장히 좋아해 주셨어요. 그리고 형들이랑도 막 운동도 잘하고 그러니까 운동하고 그러면서 놀면서 되게 잘 지냈어요. 그래서 교회만 가면 되게 좋았어요. 집에 가면 이제 아빠가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되게 힘들었고, 학교 가면 저는 교회와는 좀 다르게 표정이 되게 굳어 있는 아이였고, 그리고 교회 오면 막 다 웃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좋았어. 근데 중학교 1학년 때 그 형들 누나들이 이제 고등부까지 같이 있었으니까, 중고등부가 함께 있었으니까 고등부 형아들이 저희한테 와서 수련회를 가자 그랬어요. 그래서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놀러 간대요. 그래서 좋다고 논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2박 3일이라 논대. 그래가지고 2박 3일 논다 그러길래 따라갔죠. 중학교 1학년 때 따라갔어요. 진짜 재밌었어요. 처음에 갔을 때 정말 재밌게 놀았어요. 막 신나게 막 놀고 그랬어요. 근데 저녁 시간이 됐죠. 저녁 시간이 됐는데 저는 인생에서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뭐였냐면 설교가 그렇게 긴 걸 처음 들어봤었어요. 수련회 때. 수련회 때 설교가 너무 긴 거예요. 그분이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시는데 너무 들고, 그리고 그거 아세요? 호통 설교라고? 똑바로 앉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호통 설교를 들으면서 2시간을 막 이렇게 앉아있으면 너무 힘든 거예요. 더 힘든, 막 너무 힘들어서 다리 저리고 막 진짜 중학교 1학년 때 내가 여기를 왜 왔나라고 생각했던 게 예배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더 무서운 시간, 기도 시간이 왔어요. 기도 시간. 불이 다 꺼지더라고요. 전 처음 있는 일인가. 여러분 지금 익숙한 광경이지만 처음 그걸 경험해. 그래서 요즘에 학생부를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처음 막 십자가에 불이 딱 이렇게 십자가만 그 딱 불 들어오고 나머지 불이 다 꺼진 거예요. 그럼 무섭지 않아요? 아니, 죄송해요. 여러분들 지금 무서울 리가 없지. 나는 어릴 때 무서웠어요, 그게. 불이 다 꺼진 상황이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저는 기도원도 많이 갔었던 사람이거든요. 기도원도 엄마가 맨날 데리고 기도원 가고 그랬는데 저는 그때 수련회 때 참 무서웠던 기억이 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그냥 딱 불 꺼지니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막 방언하고 막 기도하니까 웅성웅성 그러는데 그 기도하는 것도 그 학생들이 막 기도하는 게 처음 들었죠. 제가 같이 친했던 형 누나들이 막 울고 있는 이 모습이 너무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막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막 두리번 거렸죠. 그게 안 믿어서의 두리번 거리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너무 어색하니까, 이게 어색하고 이런 광경이 너무 이상하니까 두리번 거리면서 막 있었어요. 근데 제가 되게 그 목사님의 말 한마디가 되게 무섭다라고 느꼈던 게, 그 목사님 뭐라 그랬냐면 아직도 기도를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날 가리키는 거지. 아직도 기도를 못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거기 가서 기도해 줍시다.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저한테 막 좀비 때처럼 막 이렇게 이 어두운 상황에 막 이렇게 몰려와서 제 머리를 잡고 막 이렇게 흔들리면서 막 흔들리면 정신도 없고 뭐 이게 뭔가 막 너무 힘들었죠. 너무 힘들었어요. 정신도 없고 막 이게 무슨 일인가 막 하다가 수련회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나는 은혜를 하나도 못 받았고, 중학교 1학년 때 수련회는 무서운 곳이다. 수련회는 무서운 곳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돌아왔는데 또 그 무서웠던 누나 형들이, 좀비 같았던 누나 형들이 또 되게 잘해주고, 교회 오니까 엄청 잘해주고 예뻐해주고, 그러니까 되게 행복하게 지냈어요.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또 수련회를 가자는 거죠. 제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죠. 갔으니까 은혜 받았겠죠. 갔어요. 근데 이제 익숙한 거야. 아, 그런 일이 벌어질 거다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똑같은 일이 벌어졌죠. 첫째 날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고, 첫째 날은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하는 게, 형 누나들이 울고 있는데 난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난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 아빠가 아프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엄마 아빠가 아프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누나 형들이 와서 너 은혜 받았다고. 그래서 너 은혜 받았다고 막 은혜 받았다. 진명이 은혜 받았다고. 그래서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둘째 날이 됐는데 제가 처음으로 제가 오늘 야곱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도 똑같은 고백을 해봤어요. 뭐냐면 내 기도하려고 딱 앉았는데 처음 그런 경험이에요.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진짜 두리번거리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런 게 뭘까라는 생각도 하면서 왜 저 형 저 누나들은 저렇게 울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진짜 이해 안 되는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엄마 아빠 죽었다 아프다 이런 생각 한 적이 없거든요. 그 둘째 날에는 그냥 이해 못하게 눈물이 막 나면서 내 죄들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내 죄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비슷할걸요? 저도 그냥 눈물이 나면서 막 제어의 죄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죄를 이렇게 하고 있다가 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주여 저 좀 살려주세요 라는 고백이 중학교 2학년 제 입에서 터져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살려달라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이런 고백들이 막 터져 나왔었어요. 그리고 났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제 안에 느껴지는 거예요. 평안하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눈을 떴는데 기도가 다 끝나고 눈을 떴는데 형 누나들이 와서 지명 은혜 받았어 그러는데 제 입으로도 형 은혜 받았어가 되는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구나. 제 죄들이 처음에는 막 생각나서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러는데 그 죄 때문에 죽어주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라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고 회복이 되고 그 사랑이 느껴지니까 그게 나중에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진짜 울다가 웃고 울다가 웃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회가 끝났을 때 내 마음에 확신이 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 뒤로 저는 한 번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살아갑니다. 물론 부족해서 연약해서 무너질 때도 많고 죄 가운데 있을 때도 많지만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기에 그 뒤로 한 번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진 않아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야곱이 그랬어요. 하나님은 믿었어. 어릴 때부터 신앙에서 자라왔으니까 하나님을 믿었어. 근데 하나님만 믿은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도 믿고 나 자신도 믿고 내 생각도 믿고 내가 하는 다른 어떤 것들도 믿으면서 살아오다 보니까 하나님이 온전히 자기 마음에 안 거하는 거예요. 어떤 결정이 있고 어떤 뜻을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맘대로 살다가 20년을 돌아서 거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다 떠나보내고 이제 혼자 남아서 내일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일 나는 죽을지도 모르고 내일 형을 만났을 때 형이 단칼에 나를 죽일 수도 있고 이런 정말 절박하고 힘없는 상황 속에 놓여있는 그때 하나님 찾아오신 거지. 그때 하나님 찾아오셨을 때 야곱의 그 아픈 고백,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라는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요. 그리고 한 구절만 더 봅시다. 창세기 35장 11절 한 구절만 볼게요. 9절에서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따라와 보세요. 창세기 35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제가 여러 가지 축복이 있지만 마지막 구절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여러분 이 허리가 어딘지 아세요? 야곱이 맞았던 그 자리예요. 야곱이 심판받았던 그 자리에서 왕들이 나오리라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심판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를 때렸어요. 하나님이 도저히 꺾이지 않는 야곱을 때렸어. 하나님이 아픔을 줬죠. 그러나 거기서부터 다시 회복을 시작하세요. 그 아픔의 자리부터 야곱에게 큰 민족이 이루어질 거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큰 민족이 이루어지면서 결국 너의 그 심판의 자리, 그 아픔의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어지는 왕의 자리가 될 거다라는 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때렸죠. 그런데 그 아픔이 곧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어요. 그 아픔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십니다. 그 아픔과 그 괴로움의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바꿔버리세요.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좀 맺어볼게요. 이렇게 맺어볼게요. 하나님은 야곱을 버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야곱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제 말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야곱을 떠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야곱과 함께 했어요. 하나님은 그를 한 번도 놓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을 떠났고 야곱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 홀로 남겨진 자리에 야곱이 하나님을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야곱의 그 간절한 외침을 하나님이 들으셨고 그 간절한 외침을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바꿔버리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라고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셨어요. 떠난 건 여러분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야곱과 같이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내 인생 하나님 붙잡아 주시면 안 돼요? 이 고백 앞에 하나님이 그 고백을 축복으로 바꾸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일어나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말씀의 결단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좀 부르짖어 보세요. 아무리 얘기해도 부르짖지 않으면 여러분 좋은 얘기 듣고 끝난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혹시 마음에 울림으로 다가간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좀 부르짖어 보세요.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어쩌면 그 아픔의 시간이, 그 힘든 시간이, 그 고통의 시간이, 고민의 시간이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시간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불러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외쳐보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고 끌어가십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